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4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어서셔서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죄 많고 어리석은 부족한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임마누엘의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다니엘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죠. 다니엘이 있었던 시기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해서 유대 청년들이 자신의 신앙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곳으로 끌려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니엘서가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대접해주는 세상에서 삽니까?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가 많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참 대단하네요, 존경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고 합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을 꺾어버리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을 사그라들게 하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보호받는 그런 장치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믿음에 도전을 주는, 자신의 믿음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자, 2600년 전에 기록된 이 다니엘서가 우리가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연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2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바뀐 게 없다. 사람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점점 진보한다고 생각해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면 더 윤리적이 되고 더 도덕적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더 많이 배우면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될 거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더 윤리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 믿음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터지면서 사람들이 인간은 구제불능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여전히 우리 인간들은 윤리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죄악 덩어리입니다.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달려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우리 인간들이 어디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까? 마치 우리 그 전쟁터에 가면, 저는 포병부대를 나왔거든요. 포병부대가 이제 견인포가 있고 자주포가 있는데, 견인포는 그 큰 트럭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자주포는 앞에 궤도가 달려 있습니다. 이 궤도를 막 힘차게 돌리면서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것이 자주포입니다. 근데 이 자주포 옆에 서 있으면 위협감을 느껴요. 이 자주포가 앞을 향해서 막 달려가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주포가 막 달려가듯이, 탱크가 막 달려가듯이 어디를 향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갑니다. 정말 열심히 그쪽을 향해서 가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권력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권력. 네. 힘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은 달려나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달려나갑니다. 네. 그렇죠? 나는 종이 될 거야, 나는 노예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저도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그러면 항상 주도를 하려고 하지 배우려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부부가 왜 싸웁니까? 주도권을 잡으려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뭐 결정할 때 내 입김이 더 크게 나가려고 싸우는 거잖아요. 이 권력의 탱크처럼 이 권력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인간들, 물론 내 능력치 안에서 달려가는 것이겠지만 모두가 무엇을 꿈꿉니까? 아, 나는 힘을 갖고 싶어. 나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 권력의 용광로 속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권력을 향해서 막 자기의 의지를 불태우기 때문에 마치 풀무불 속에서 막 타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권력의 가장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 권력의 정점에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아수르라는 나라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을, 자신의 아들인 느부갓네살 2세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느부갓네살 2세에게 그 왕권을 넘겨줘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권력이 바뀌는 그 순간에 권력의 연약함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그 반란을 다 잠재우고 끊임없이 전쟁을 해요. 끊임없이 전쟁을 해서 영토를 계속 확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대제국을 이뤘어요. 모든 도전자를 이겨내고 확고한 지위를 얻은 이후에도 이 느부갓네살은 정복 전쟁을 쉬지 않았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인 이 느부갓네살 왕이 탄생하게 된 순간이죠. 모든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갖고 고개를 똑바로 들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있어야만 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느부갓네살 왕이다. 모두가 내 앞에서 머리를 숙여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이 자기 발 아래에 있어요. 얼마나 그 권세가 충만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머리를 들었다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럼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왕이 한마디를 하면 나라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야, 저 나라 저 꼴 보기 싫은데 멸망시켜버려. 그러면 군사들이 막 달려가서 그 나라를 멸망시켜버려요. 야, 저 민족 저 이상한데 저거 말살해버려. 그러면 가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느부갓네살. 그는 권력의 정점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문화를 창조했던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만든 유명한 건축물이 있죠. 뭔지 아세요? 유명한 건축물이 지금은 없어요. 공중정원. 공중정원이라는 그 건축물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세계 7대 불가사리인데 공중정원이 지금 사람들이 상상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중에 매달려 있는 정원인지 어떤 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막 한가운데에 마치 이 메디아 지방, 그러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강인되는 평지잖아요. 근데 그 동쪽으로는 산악지대가 있습니다. 거기가 메디아 지방인데 그 메디아의 공주가 이 느부갓네살에게 시집을 옵니다. 근데 너무 그 자기의 아내를 사랑했던 느부갓네살이 자기 아내가 자기의 고향을 막 그리워하니까 그것을 정원으로 만들어서 재현해 놓은 거예요. 나무를 심고 했는데 그 물을 어떻게 거기도 끌어올렸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위대한 건축물을 지은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에요. 이슈타르 문이라는 걸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슈타르 문이라고 그 독일의 페르가몬 박물관에 그걸 옮겨놨어요.
원래는 그 이라크 지역에 있었던 것을 독일 사람들이 그대로 옮겨다가 자기네 나라 박물관에다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그 빛깔이 청옥색입니다. 햇빛을 받으면 그게 반짝반짝하면서 완전히 보석 같은 느낌을 들고, 거기에 벽돌을 쌓았는데 양각으로 각종 동물들 그리고 신상들을 거기다 조각해놨어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냥 문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그렇게 놀라운 건축물을 그리고 문화를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뿐만 아니라 그는 돈도 많았죠. 그러니까 돈과 명예와 문화, 혁명 이런 걸 다 일으킨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별로 놀라시지 않으시네요. 다들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엄청난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건강한 인간상을 가지고 있었을까?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 느부갓네살이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그렇죠? 그 멋진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졌겠어요. 이렇게 위대한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죠. 그때 무슨 꿈을 꿨습니까? 큰 신상. 머리는 금이요, 팔과 가슴은 은이요, 허벅지와 배는 동이요, 그 밑에는 철, 그 다음에 발은 진흙과 철이 섞인 그 동상을, 그 큰 신상을 꿈에서 보았죠. 그때 술사들에게 그 꿈의 내용을 말해주지 않았죠, 느부갓네살 왕이. 근데 이번에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또 박사는 이제 지혜자들입니다. 점성술사들, 꿈을 해석한 사람들을 또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꿈의 내용을 말해줍니다. 친절하게. 야,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고 물어봅니다. 근데 아무도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근데 그 꿈이 어떤 꿈이었냐? 아주 넓은 평원에 나무가 하나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엄청나게 높게 막 쭉쭉쭉쭉 자라더니 하늘까지 닿은 겁니다. 그리고 아주 튼튼한 나무가 되었어요. 근데 이 튼튼한 나무에 열매가 풍성해지고 그 다음에 나뭇잎이 풍성해져서 거기에 동물들이 막 날아와서, 새들이 날아와서 동물들이 와서 쉬고, 그 과일로는 온 나라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런 풍성한 나무가 그 평원 중앙에 자란 것입니다. 땅 끝에서도 이 나무를 볼 수 있을 만큼 그 큰 나무인데, 어느 날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그 나무를 향해서 잘라버리라. 그 나무를 잘라버리라. 그 나뭇가지를 다 털어버려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잘라서 구루터기만 남겨놓고 거기다가 막 전부 다 이렇게 막 봉해버렸어요. 아무도 그것을 다시 일으키지 못하게 봉해버렸습니다. 그런 꿈을 딱 꿨는데 이 꿈을 꾼 이후에 이 느부갓네살이 그 꿈의 내용을 지혜자들에게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이 꿈의 내용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누가 생각났을까요? 맞았어. 맞았어, 지아. 지아가 잘 들었네, 말씀을. 다니엘이 생각났죠, 다니엘. 왜 다니엘이 생각났을까요? 자신의 꿈을 해석해줬기 때문에.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봅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줍니다. 이 나무는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큰 나무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왕이 큰 나무를 만들었으니까 그 밑에 온갖 동물이 와서 다 쉬는 거예요. 온갖 새들이 와서 이 나무에서 유익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대함이 얼마나 큰지 전 세계가 바라볼 수 있을 만큼 큰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꿈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순찰자, 거룩하니, 그러니까 이 나무를 잘라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순찰자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나무를 자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7년 동안 내려오고 그 이후에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다니엘이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 꿈을 얘기해 줬는데 근데 다니엘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해요. 그게 뭐냐면 꿈을 해석해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꿈을 해석해 준 이후에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이 왜 그 꿈을 꾸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신 거죠. 그 느부갓네살의 머릿속에 주신 거죠. 그러면 이제 느부갓네살이 조금 있다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왕에서 폐위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폐위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만 해석해 준 것이 아니고 뭐라 그러냐면 그 꿈이 경고하는 바를 말해줘요. 이건 하나님의 경고다. 왕이시여,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십시오. 왕이시여, 회개하십시오. 일개 관리가 온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왕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회개하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공의를 행하십시오. 공의. 공의가 뭡니까? 의로운 것. 의로운 게 뭡니까, 여러분? 의롭다는 게 뭡니까? 한자를 의롭다라고 쓸 때 어떻게 씁니까? 김대 박사님? 한자, 의로울 의자 어떻게 쓰죠? 잊어버리셨군요. 네? 양자 밑에다가 나자를 쓰잖아요. 네, 양자 밑에다가 나자를 쓰는 거예요. 의로울 의가.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양 밑에 내가 들어가면 의롭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이제 제사와 관련된 것이죠. 양을 잡아서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의롭다는 말이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옳다란 얘기예요. 옳다. 옳은 일을 해라. 지금 일개 관원이 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 옳은 일을 하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옳은 일을 하시오. 여러분, 옳은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옳은 일이에요? 여러분들 옳은 일이 뭔지를 어디서 배웁니까? 우리가 옳은 게 뭔지는 이미 알고 태어나요. 이미 옳은 게 뭔지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학교에서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 아린이가 그랬다 그랬나요? 조용하면 사고 치고 있는 거라고. 왜 조용할까요, 아린이가? 뭐 집중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걸 본인도 아는 거예요. 들키지 않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옳은 것과 그런 것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렇죠?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게 옳은 겁니까? 살리는 게 옳은 것이죠. 내 아이를 보살피는 것과 방치하는 것, 어떤 게 옳은 거예요? 보살피는 게 옳은 것이죠. 배우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거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학교 시간에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습니까? 왜 그걸 가르칩니까? 사람들이 옳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옳은 일을 하지 않아요. 옳은 게 뭔지를 알지만 옳은 걸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윤리를 공부하고 도덕을 공부해요. 원래는 자연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들인데 그것을 행하지 않으니까 자꾸 그것을 강제적으로 가르쳐서 행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행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옳다고 생각하는 걸 왜 행하지 않습니까? 의로운 것을 행하기 싫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걸 행하지 않는 이유는 그 의로운 것을 행했을 때에 나에게 손해가 되면 행하지 않고 그 의로운 걸 행했을 때 나에게 전혀 손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의로운 일을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내가 의로운 일을 행했는데 그게 나에게 손해가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갈등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옳은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그걸 갈등할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옳은 걸 하기를 우리가 주저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공의를 행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위대한 왕이었고 업적을 많이 일으켰지만 그가 의로운 것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오. 당신의 죄를 사하시오. 의로운 것을 행해서 죄를 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지 아세요? 제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한 명을 딱 집어갖고 잘못하고 있는 것을 딱 드러내면서 그거 행하지 마시고 당신 잘못하는 거요 하고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은 왕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저는 그 말을 못해요. 물론 마찬가지죠. 누구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르게 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심지어는 왕과 신하의 관계라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과연 그 말을 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그 말을 할 때 그 말의 무게는 목숨의 무게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목숨의 무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얘기한 거예요. 죄를 사하시오. 왕 잘못하고 있으니 당신 회개하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회개의 내용은 뭐냐면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 네. 왕에게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바보스러운 요구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왕은 정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힘에 관심이 있어요. 힘에. 네. 그러니까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힘이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래도 정치인에게 관심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일반 서민이 언제 정치인에게 관심을 받아요? 선거철에. 선거철에 정치인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제발 한 표를 주세요 하고 머리를 숙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한 표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퓰리즘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막 선거철이 되면 막 복지 정책을 막 쏟아내죠. 뭐도 주겠다, 이것도 주겠다, 뭐 저것도 주겠다 막 얘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걱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표를 얻기 위해서. 그 포퓰리즘이라고 그러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진실한 관심은 누구에게 있냐면 힘 있는 사람에게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서민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정치인을 찾을 때는 누가 평상시에 서민들에게 잘하나 그걸 보는 것이죠. 지금 우리 가난한 사람들은 정치인들에게는 정치적 수단이 될 수는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끔 서민들에게 친절하게 다가갑니다. 그러나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서민들을 생각하는 정치인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정치인 중에 손에 꼽을 만큼 그런 정치인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전부 다 자기의 정치적 권력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요. 느부갓네살 왕은 어땠을까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는 이 다니엘의 요구가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합당했을까요? 아니면 어리석었을까요? 굉장히 어리석은 조언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조언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되는데 친하게 지내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있고 김동영 목사가 여기 딱 있어요. 그럼 여러분 누구와 친해져야 됩니까? 대통령이 되려면. 믿음이 있으신 분은 저랑 친해진다고 고백을 하시겠지만 정치를 조금만 아는 사람은 누구하고 친해져야 돼요? 빌 게이츠하고 친해져야죠. 그 사람이 정치 자금을 대줘야지 선거 운동도 할 수 있고 피켓도 만들 수 있고 비행기 타고 어디 다닐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권력과 돈과 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지금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바보입니까? 왜 정치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요구했을까요? 이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특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나라도, 국민도, 이 국가에 있는 기업도 전부 다 자기의 정치적 수단, 권력의 보조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그것을 희생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라요. 그렇죠? 정치인들 보세요. 사람들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면서 정권을 잡아요.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행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보조수단입니다. 내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은 그냥 하나의 도구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우리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공의를 행하는 거에 관심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오직 권력을 잡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이게 심각한 착각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권력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모든 권력은 요즘은 국민에게 있다 이러더라고요.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모든 권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러면 그 권력은 전부 다 의로운 것인가?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으면 의로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옳은 것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모든 권력은 부패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왜 권력이 부패합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이 있어요. 근데 그 대통령이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부자들을 챙기고 가난한 자들을 소외한다면, 그럼 하나님이 권력을 잘못된 사람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성경에는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시긴 하세요. 근데 주시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권력을 주심과 동시에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책임을 물으세요. 저를 하나님께서 여기 목회자로 세우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세우고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제 너 목사가 됐으니 모든 것이, 너가 말하는 모든 것은 내 권위에 합당한 것이다. 목사가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저를 세우셨을 때 저는 중요한 의무가 생깁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셨을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물으세요. 집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라는 직분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집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반 은혜 속에서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의무가 따르는 거예요. 어떤 의무가 따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막 전방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막 별을 보고 막 점을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의로움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옳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외받는 자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치인에게 원하시는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왕의 자리에, 권력의 자리에 섰을 때 그 권력을 이용해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소외받는 자가 없게 하고 이 세상에 정의로움이 실현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정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것을 회개하라고 이 느부갓네살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회개하시오, 당신. 하나님이 주신 권력인데 그걸 갖고 당신 공의롭게 쓰지 못했다면 회개하시오. 하나님이 주신 권력인데 그걸 갖고 소외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핍박했다면 당신 회개하시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그 회개의 요구를 수용했을까요? 아니면 거부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느부갓네살이 회개했겠습니까? 아니면 거부했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회개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왜 회개했을까요? 다니엘의 말에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꿈을 꿨잖아요. 엄청나게 신비한 꿈을 꿨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내가 이 다니엘의 요구대로 내가 회개해야겠구나. 그리고 처음엔 잘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채 1년이 지나기 전에 성경을 보니까 12달 후에 왕이 항상 이렇게 왕궁 지붕을 거닐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 지붕을 딱 거니니까 그 높은 건물에서 온 세상을 쭉 바라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어제 우리 김대벽 사님하고 제가 뭐 가제본가요, 그게? 그거를 세웠어요. 집사님이 다 하셨고 저는 옆에서 도왔는데 그거를 딱 세워놓고 보니까 마음이 뿌듯해지더라고요. 그거 하나 세웠는데 기둥 4개밖에 안 되는 나무로 된 걸 세웠는데 마음이 뿌듯해지더라고요. 야, 이걸 해냈다니. 근데 이 느부갓네살을 상상해 보세요. 석양이 쫙 비치는 곳에 그 바벨론 도시의 그 멋진 화려한 그 건물들을 바라보면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모든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버린 거예요. 제가 그 가제보 세운 것을 갖고 저의 능력을 보십시오. 제가 이걸 다 했습니다. 그러면 김대벽 수사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네가 뭘 했냐? 내가 다 했지. 우리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걸 했구나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고, 야, 나의 놀라운 능력을 봐라. 내가 이 멋진 도시를 건설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훔쳐버린 것이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훔쳐버리고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만하다는 것이죠.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감찰자가 없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나를 관찰하고 있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완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린이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나쁜 짓을 아주 하는 것처럼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찰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교만해질 수가 없죠. 어떻게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느부갓네살은 회개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처음 메시지가 왔을 때는 회개하는 척 했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그 경고가 점점 무뎌졌을 때는 이 느부갓네살의 마음 가운데는 교만한 마음이 다시 싹트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치셔서 그가 어떤 상황인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가 짐승들과 같이 들판에서 이슬을 먹고 살았다. 총명함이 사라졌다. 마음속에서 총명함이 사라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다시 이 느부갓네살에게 총명을 주셔서 그가 다시 나라를 회복했다. 그 꿈의 내용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가 성취된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경고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세요. 다양한 모양으로 경고하세요.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첫 번째, 꿈을 통해서 경고할 때도 있어요. 꿈. 저는 꿈을 안 꾸는데요. 괜찮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도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또는 내가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친구들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TV 드라마를 보다가도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가 있어요. 아침에 큐티를 하다가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경고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개해야 된다. 회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당시에 저희 동네에 무슨 놀이가 유행했냐면 깡통차기가 유행했어요. 깡통차기 아세요? 다 해보셨습니까? 원을 딱 마당에다 그려놓고 거기다가 깡통에다 돌멩이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딱 세워놓습니다. 가운데. 술래가 한 명 있어요. 그러면 한 명이 이 깡통을 발로 빵 차고 다 숨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술래는 그 깡통을 날아간 데서 주워와갖고 그 월에다가 딱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숨은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찾아다니는 동안 깡통이 또 비어있잖아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숨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나타나서 그 깡통을 또 발로 빵 차고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또 술래는 와서 그 깡통을 주워서 또 갖다 놓고 또 찾고. 이제 그걸 하는데 제가 굉장히 초등학교 때 빨랐습니다. 지금은 제가 비대해져서 느리지만 굉장히 빨라갖고 잘 뛰어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 시골에 가면 방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방 중에 하나를 곡간으로 썼습니다. 그 곡간방에 제가 숨어 있었어요. 문의 손잡이를 딱 잡고 밖을 멀리 보면서 이 술래가 없어지나 안 없어지나 관찰하고 있다가 술래가 사라지는 순간 제가 정말 정광석과 같이 팍 뛰쳐나가서 그걸 차려고 확 뛰어나가는데 이 손잡이에 그 손가락이 빠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달려나가는데 손이 안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손이 확 꺾여버린 거예요. 손가락이. 그래서 여기가 막 퉁퉁 부었습니다. 손가락이. 근데 그날이 제가 주일날이었거든요. 주일날 오후 예배를 안 나가고 제가 깡통차기 하다가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몰랐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제가 또 교회를 갔겠습니까? 아니면 깡통차기를 했겠습니까? 깡통차기를 또 한 거예요. 이제 오전 예배는 갔다 왔으니까 오후 예배는 뭐 안 가도 그만이겠지. 그리고 안 갔어요. 걸어서 40분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친구들이랑 노는 게 좋아서 안 가고 이제 또 깡통차기를 하는데 또 이제 숨었어요. 볏짚 뒤에 숨었습니다. 깡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누가 와서 빵 찼어요, 깡통을. 그럼 또 숨어야 되잖아요, 다른 데로. 깡통을 땅 차는 순간 제가 정말 빠르게, 얼마나 빠른지 제가 막 날아갈 정도로 뛰었습니다. 근데 딱 일어나서 뛰는데 갑자기 별이 번쩍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몸이 붕 뜨더니 바닥으로 콩 떨어졌습니다. 조금 있다 보니까 애들이 전부 다 제 주위에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밑에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뽕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뽕나무가 이렇게 휘어서 자란 거예요. 그 휘어서 자라는데 제가 그 휜 데를 못 보고 그냥 달려가다가 여기 얼굴을 정면으로 부딪혀갖고 붕 뜬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바로 떨어졌어요. 얼굴이 퉁퉁 부었어요. 한쪽만 이렇게 퉁퉁 부었습니다, 이렇게. 그때 제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아, 내가 예배를 빠졌구나. 예배를 빼먹어서 하나님 경고를 보내시는구나. 모릅니다. 저는 그게 경고인지 아닌지 지금도 몰라요.
근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연속으로 이렇게 부상을 당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예배를 깡통차기 하느라고 빼먹어갖고 그런 것이 아닌가. 혼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혼자.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고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모릅니다. 근데 저는 그 메시지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회개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는 왜 주십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잘 알죠. 노아 홍수,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경고하셨거든요. 자, 이제 홍수로 심판하리라. 그리고 몇 년 후에 홍수가 일어납니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이 무드셀라 이 아이가 죽으면 홍수가 일어날 거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몇 년 후에 홍수가 일어나요?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습니까?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969살. 100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회개하기를. 인간이 1000년 동안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경고하시지만 우리에게 형벌을 주시기 위해서 경고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왕위를 폐하기 위해서 경고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건데 느부갓네살이 그걸 깨닫지 못한 것이죠. 회개하지 못한 것이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실 때 우리가 깨닫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시편 4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교만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심판도 없죠. 오늘날 사람들은 심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정의라는 것은 뭡니까? 의로운 것을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의죠. 정의는 불의를 보면 반드시 심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 긍휼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그러나 동시에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지 않으세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심판하시는 겁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반대로 말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정의를 행하세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 인간, 죄악 덩어리인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구원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시작이 바로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가 먼저가 아니고 회개가 먼저. 느부갓네살처럼 마음을 딱딱하게 자기의 완강한 마음을 갖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울면서 회개하십시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십시오. 긍휼의 하나님께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 사랑 거친 나무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우리가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감찰자가 없는 것처럼,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 없는 것처럼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일에 실패했지만 우리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주님께 회개하는데 성공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며 회개하기를 원하는 우리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